11월 14일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빌론을 점령한 메데바사 제국의 그 초대왕이 된 다리우스는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므로 왕이 그들을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 했는데 그것을 안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방해하죠. 회방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는 그런 뭔가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청렴하기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 생활하는 것을 이제 문제 삼기로 했죠. 자, 그들은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을 건의해서 다리우스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만들었죠.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 그런 것이죠. 3일 동안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것을 본 모함하는 자들은 왕에게 고발했죠. 그러자 왕은 처벌할 마음이 없었지만 이미 법으로 반포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기를 비오. 다리우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는 이미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참 다리우스 왕은 큰 슬픔에 빠져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즐거운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급히 왕은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사실 그 안에서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번 말해 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시간이 꽤 흘러간 바로 그 시점에서도 다니엘은 마치 평소에 신하가 왕 앞에 불려나갈 때 인사하듯이 정중한 자세로 인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살려주셨죠. 다니엘은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격식을 잘 갖추어서 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그러고서는 이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선 자기를 구해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구해주신 분은 우연히 그렇게 자기를 구해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며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밝혔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라고 할 때 그 천사는 다니엘의 3 친구를 불 속에서 구해주었던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천사가 또 사자굴에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죠. 그래서 사자들은 다니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었죠. 자, 이제 이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사자들로부터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한 것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순종하며 살아온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이렇게 증명된 것입니다. 사자들이 자기를 해치지 못함으로써. 두 번째로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에게 인격적이거나 금전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것은 왕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를 고발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꾸며낸 정치적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왕이 이제 참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면서 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더니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은 이런 음모를 꾸민 자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불의한 악법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에서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다는 사실도 그 중에 하나죠. 범죄자들을 그의 처자와 함께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관행이었고 페르시아인들의 법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반역자나 탈영자처럼 중한 죄를 범한 자들은 그들의 친족까지도 모두 멸했죠.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7조까지 멸한다, 죽여라 그런 식으로 우리도 있었죠. 자, 그렇지만 율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만 벌을 주게 되어 있었죠. 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듯이 이어서 다리오 왕도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 하고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아니, 메데 바사의 왕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당시 위세 등등했던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며 또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선포한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셨다. 이걸 이제 찬양하죠. 이는 다리오 왕의 찬양은 결국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그런 것을 통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의 조선은 그 당시에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의 70년 가까이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고 이제 곧 70년이 되면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 준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참 이렇게 맨 마지막에 다리우스와 고레스 왕의 제위 동안에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리우스는 2년을 통치했고 고레스는 8년을 했으니 10년을 더 잘 참 그날에 살았다. 그러니까 거의 86세에서 10년 동안 96세 정도까지 다니엘은 정말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참 지혜와 총명과 그 지혜를 또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해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